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과 큰 감격에 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확신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확신을 가지는 것은 공상입니다. 공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 그 나중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만약에 비행기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데이터가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그냥 비행기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공상이기에 그 결과는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고 마지막은 참혹한 사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대상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믿는 사람은 그 확실한 근거로 인하여 확신하게 되고 믿음으로 인한 확신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는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고 이 확신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주는 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확신과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살고 있으십니까? 18세기 영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저 그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세인트 폴 성당을 이렇게 재건했는데 그 재건할 때의 일을 잠시 소개합니다. 여러 해가 걸리는 큰 공사를 추진해 나가던 어느 날 이 크리스토퍼 렌은 평상복 차림으로 공사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는 채석장에서 돌을 담느니라 수고하는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자 길이의 석자 폭대는 돌을 다듬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역시 반갑지 않는 듯이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요. 벌써 몇 해째 이렇게 나는 돌만 다듬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똑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쪽에 속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사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지식은 있으나 확신이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자신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재산은 있으나 만족감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으나 성취감이 없습니다. 가진 것은 옛날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으나 왠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몹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내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채울 수 없는 텅 빈 마음으로 끊임없이 무언가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우울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 있고 아무리 큰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서기보다 진리가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동경하면서도 실상은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구하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진리 안에서 살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을 만한 신발이 없다고 늘 불평을 일삼습니다. 실상은 있는 신발이 신발장에 가득하지만 옷 색깔과 맞지 않고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잔뜩 짜증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신발을 사겠다고 백화점 신발 판매대에 갔는데 역시 못마땅합니다. 이 신발도 시원찮고 저 신발도 시원찮고 그저 신었다가 벗었다 하면서 온 가게 안을 다 돌아보아도 자신의 마음에 쏙 든 신발이 없었습니다. 있는 대로 짜증을 내고 불평하면서 다른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주 밝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득 생각합니다. 누구는 두 발이 없어서 아예 신발을 신을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째서 신발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고만 있을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에는 끝이 없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진정으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요,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적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지만 그 중에 특히 깨달아지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 보석이 지닌 가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비록 그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보석으로 인하여 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임을 확신하였기에 그를 얻고자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 때 가졌던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고 그 감격은 절대적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쏟는 사랑이 다른 나라의 부모에 비하면 퍽 유별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끔찍이도 자식들에게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가 받은 사랑에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가 기뻐하기를 바라고 내가 희생한 만큼 자녀에게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사랑이 기대하는 바는 감격인데 상대방에게 감격이 없으면 사랑을 준 사람은 피곤하게 됩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의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내 몸처럼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 사랑에 무감동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확신과 큰 감격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이 다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과 이로 인한 감격 그대로가 축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구원으로 인한 감격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의지와 지식을 다 초월한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한 맹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한 가지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의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장을, 그것도 긴 온 장을 한 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고 한평생을 거지로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를 보니까 40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길거리에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맹인은 오늘도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맹인을 보시고 그 앞으로 가십니다. 이건 좀 특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디메오도 소경이요. 그도 동일한 거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바디메오를 만나서 구원하러 거기로 갔지만, 여리고로 갔지만 직접 그 앞으로 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요? 그랬죠. 지나가시.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맹인의 처지에서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맹인은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려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 있는데, 맹인은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묻는 말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맹인이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그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하여서 그냥 일어나 소리칠 수 있었지만은 사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 사회 속에서 통념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 사관 속에서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맹인이 된다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항상 불만이 있지만은 그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이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무거운 쇠사슬의 결박을, 마음의 정죄의 결박을 벗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다,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의 불행을 내 기준으로 사회적 통념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통념을 따라 무지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에 대한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기준에 의하여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잃어버린 맹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수님은 이 맹인이 사는 동네에 오셨고 그 맹인을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맹인을 위하여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설교할 때 저를 잘 봐야 돼. 땅을 보지 말고. 여기서 이성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눈도 눈입니다.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아픈데 침을 뱉어서, 침을 뱉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침을 뱉으면 사람은 뭐라고 했죠?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맹인의 눈도 눈이에요.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아픈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에 그의 눈에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그 일을 다 수용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못에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곳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거리는 약 4km 10리길입니다. 보통 사람도 이 4km 10리길은 1시간 걸리는 이상의 거리입니다. 맹인의 몸으로는 좋게 4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10리길을 어정어정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맹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그 먼 길은 실로암에까지 가서 씻는 온전한 순종함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진정 내 눈을 뜨게 해 주시려면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나 안수하여 고쳐주시면 될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먼 길을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에 속합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꼭 어때요? 이 전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이렇게
뭔가를 주어도 뭔가를 받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결과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나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가장 옳습니다. 가장 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주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끝까지 그 먼 길을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 손으로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자기의 눈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떻게 왔다? 밝은 눈으로 왔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낳고, 온전한 순종은 말씀대로 기적을 낳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낳고, 온전한 순종은 말씀대로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속에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40세가 되도록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눈이 떴을 때 여러분 감정은 어떻을까요? 이 맹인을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눈을 뜬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입에는 감사가 충만하였고 찬송이 충만하였고 기쁨이 넘쳐서 춤을 덩실덩실 췄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을 떴다고, 사랑과 사물이 보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 감격 속에 얼마나, 제가요 방주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섬길 때에 엄청나게 허리가 아픈 때가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양발을 발에 신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적과 같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부산의 장례식장을 우리 장례위원들과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절제가 잘 안 돼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거기 계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만 해요. 입에서 막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렇잖아요. 좋은 말도 3번 하면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이 기차 화장실.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막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감사했니. 왜요? 그 치유받은 그 기쁨, 그 속에 일어나는 감사,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정말 주체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맹인이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그렇게 충만한 것이지. 여기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납비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의 사회적 통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금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신 거지. 오늘 맹인도 안식일에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쳐서.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며 자유케 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것을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면서 한 손 마른 그 사람에게 일어서라 하고 손을 내밀라 해서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깨끗한 지식과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지식과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은 주님이 하신 모든 것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된 확신이었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라고 확신에 찬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믿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 확신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으리이다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단순하고 순수해야 천국의 복음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
삶 속에 순종함이 없게 되고 순종함이 없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에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없고 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들이면 그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격은 경험에 기초합니다. 경험에 기초한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합리주의나 변증이 아닙니다. 다만 체험일 뿐입니다. 나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그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소경으로서는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내 눈을 떠졌다고 하는 깨끗한 체험이 그에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예수님을 참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빈민들을 섬겼던 삶을 살았던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 시장 아버지와 첩이었던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했으나 첩의 아들이라는 눈칫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생이었겠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느냐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자라났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그는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따뜻한 햇볕을 쬐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북을 치며 나팔을 불고 지나가는 전도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전도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몇만 볼트의 전압에 감동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확신 있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부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라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확신하며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그 사실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죠?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 안 합니까?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때론 내 삶에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뼈아픈 체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이로 인한 감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맹인이 그 경험을 하고 눈뜨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그 예수께 절하며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비록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출교를 당하여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감내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금도 고민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살아갈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고 여기에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가진 확신으로 가지는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확신과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어떤 만남과 그로 인해서 어떤 확신과 어떤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없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지시는 능력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 능력을 경험한 체험이 없어. 그러면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어떤 감격을, 어떤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러 친히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순종하면 오늘 여러분 맹인이 되었던 그 눈이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지는 기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함을 통하여 가진 감격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고